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이 세상 근심은 단골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로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2절 3절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혈로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들은 단골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에 완전 정복의 축복이라는 또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또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서 멋있어 보여야 되고 또 믿음이 보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복음 가진 자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멋있고 또 믿음이 보여지는 그런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무도 안악산지를 정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말씀 속에 믿음 속에 모든 산지를 정복하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혹시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습니까? 말씀 속에서 정복할 수 있는 귀한 응답 허락하시고 믿음 보여지게 하시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수요 예배 때 주실 말씀으로 또 여러분들의 큰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산지를 완전히 갈렙처럼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비로소 그 땅에 전쟁이 그쳐지는 귀한 응답과 축복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갈렙과 같은 믿음 허락하시고 나이가 들고 또 연수가 차더라도 갈렙처럼 믿음으로 모든 산지를 차지하는 응답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승리하며 그 땅을 정복하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완전 전복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강단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이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이번 주의 말씀대로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는 그것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던 그 내용들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형들은 이 요셉에게 절하게 되었고 또 전 세계가 특별히 애굽도 이 요셉에게 절하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진 거죠. 저와 여러분은 많은 문제를 당하기도 합니다. 작은 문제도 또 큰 문제도 아마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과 또 전도라는 것을 가지고 그 문제를 본다면 해석도 바르게 되어지고 답도 바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복음과 전도로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석이 다르고요. 그리고 답도 다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최고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오늘 이 요셉처럼 모든 것을 수용하고 양보하고 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최고의 응답으로 가야 합니다. 이 현장은 결국 수준이 낮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땅의 것만 보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만 보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집중되어 있죠. 얼마나 수준이 낮은 겁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수준이 낮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요셉같이 최고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거의 많은 사람들은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남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만 옳다라고 말하고 있죠. 나이가 들어가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신앙의 연수가 늘어가는데 사람을 살리고 수용하고 양보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말만, 자기 중심적인 말만 한다는 것은 이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셉은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최선을 다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하고 또 남을 헛뜯는 게 아니라 오늘 제목이지만요, 모두를 살리는 그 사명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릇을 237과 5천 종족이 담겨질 만큼의 그릇을 갖춰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시스템이죠. 우리가 비대면 시스템도 갖추고 대면 시스템도 갖추고 또 교회화가 되어지는 그 시스템도 갖춰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플랫폼과 파수망과 안테나를 만들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전도 선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최대 우리의 그릇을 넓히고 시스템을 갖추어 가야 되죠.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7대 여정, 특별히 10가지 비밀 속에서 응답을 누리는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여정이 바로 모두를 살리는 사명이죠. 요셉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런 응답을 누려간 겁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는 자기 것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 것으로. 여러 지파가 있는데요,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정복한 지파가 있죠. 그게 갈렙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의 것으로 편집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듣는 데서 마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편집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로 설계해 나가야 되죠. 그게 바로 여정입니다. 어떻게 나의 여정을 살아갈 건가? 그걸 설계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나의 여정을 설계해 가라. 그러면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디자인을 하면서 작품을 만드는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이 요셉을 보면서 얼마나 멋있게 편집되어지고 또 설계하고 디자인했는가를 보십시오. 형들은 시기하고 아버지도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이 요셉이 가진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작품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요셉이 걸어갔던 모두를 살리는 그 사명 가운데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을 못 보게 되어집니다. 내 주위에 사람이 많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늘 듣던 말씀 중에 nobody라는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nobody란 말이 뭡니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요셉처럼 세계를 살리려고 하면 사람들이 주위에 있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바디로 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위로를 듣고 사람과 함께 야합이 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같이 가야 됩니다. 그게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노바디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셉은 노바디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그 여정이 그 10가지 비밀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 요셉은 그 여정을 말씀으로 승리해서 결국에는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 반대로 주위에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응답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요셉이 nothing으로 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이 많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고 시작하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또 어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7대 여정을 걸어가는 오늘 10가지 비밀 속에 있는 이 요셉이 이 응답을 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위에 사람이 있고 또 세상 것으로 많이 있어야 된다는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만 따라가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맡겨버리면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이 영적 재앙이 불어 닥쳤습니까? 지금 미국에요, 총기 사고, 우리 청소년들에 의한 총기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또 미국 현장에 마약으로 완전히 청소년들이 이상하게 되어지는 그 아이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그게 미국 얘기만 아니죠. 우리나라도 똑같이 지금 영적 재앙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도 정서적으로 안정화되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불안정해서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강대국뿐만 아니라 이 후진국도 보십시오. 후진국은요, 그야말로 사단에 잡혀 있습니다. 점술, 주술, 역술, 그리고 완전히 우상 숭배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후진국은 후진국 나름대로 너무 어려운 영적 재앙 가운데 있고, 또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너무 큰 영적 재앙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러면서 네피림 문화를 만들어 가고는 거죠. 네피림 문화가 뭡니까? 귀신 문화입니다. 접신 문화입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미국 모든 나라에서 정신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네피림 문화가 계속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에 유명한 가수가 부산에서 공연을 했는데요, 얼마나 부산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간 게 아니라 전 세계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부산으로 이제 공연을 보러 간 거죠. 근데 그것이 좋은 명상이다, 또 내 마음을 안정시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접신 문화입니다. 언젠가 귀신 문화로 잡혀서 이 정신과 마음에 문제가 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시대 속에 전도자들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야 합니다. 이론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가지 않는 오직 언약 가진 우리 후대들을 세워야 하는 거죠. 모든 상황을, 이론을,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전도자들을 세워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 지구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복음 갖고 언약 갖고 있지 않는 전도자들이 없다면 이 지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죠. 오늘 이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두를 살리는 그 사명, 다시 한번 이 비밀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이 비밀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 첫 번째는 지금 강대국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가 강대국을 살리지 못하면 반드시 노예, 포로, 속국의 시대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강대국을 살리지 않고 또 살려야 되는 사명을 못 깨달으면 결국은 우리 후대들이 노예, 포로, 속국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강대국을 살려야 합니다. 요셉은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강대국을 살렸습니다. 얼마나 막강한 이집트 문화가, 이 네피림 문화가 지금도요, 이 이집트 문화가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스핑크스, 그리고 피라미드,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그 각종 우상, 그 네피림 문화가 2022년 지금도 그게 통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몇천 년 동안, 4,000년 이상 지금 이 네피림 문화가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강대국 속에 들어가서 그 강대국이 그 네피림 문화에 힘을 받아서 지금도 우리 아이들을, 또 우리 기성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애굽에 요셉이라는 복음 가진 어린 17살 난 아이가 들어갔습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17살 난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에 그것도 노예로 갔다는 거죠. 근데 이 요셉은 오늘 성경 본문 읽었지 않습니까? 단에 대한, 곡식 단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해와 달과 11별이 중요한 언약에 대한 사명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가정의 복음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살릴 것은 그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죠. 이것을 먼저 알았다는 겁니다. 요셉은 이 언약 가운데 애굽이라는 강대국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집트 안에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까? 우리도 현장 가보면 많은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또 돈이 많아서, 또 내가 권력도 있고 정치력도 있고 얼마나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현장의 지도자들은 복음을 모릅니다.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저주 재앙이 오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오늘 17살입니다. 요셉은 비행기 타고 애굽으로 간 게 아니에요. 노예로 갔습니다. 노바디와 나띵으로 간 겁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애굽 복음화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강대국을 복음화해 나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강대국을 복음하는 그 중요한 사명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원수도 살려야 되고 털린 자도 살려야 되고 나쁜 자도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사랑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이 있기 때문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사단한테 속고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수도 살리고 털린 자도 살리고 나쁜 자도 다 살려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10가지 비밀 속에 오늘 그 비밀 세 번째가 모두를 살리는 사명입니다. 제외가 없습니다. 모두를 다 살려야 합니다. 내가 싫은 사람도 살려야 되고, 또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히 이상한 사람도 살려야 되고요, 또 죄 지은 사람도 살려야 합니다. 우리는 판사나 검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이고 전도자입니다. 죄를 다스리는 것은 판사나 검사가 하는 일이고, 우리 전도자들은 원수도 털린 자도 나쁜 자도 살려야 하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도 그 복음을 얘기한 겁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절 11절 처음부터 이 요셉은 형들과 아버지나 또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못된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갔잖아요. 노예에서 너무 일을 잘해서 가정 총무가 되어졌는데 또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는 거예요.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을 불평, 불신앙,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요셉에게 그 모두를 살리는 응답과 축복을 누린 거죠. 그게 오늘 창세기 37장의 내용 그대로 응답이 되어진 겁니다. 왕도 살리고, 또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애굽 사람도 살리고, 또 곡식이 없어서 전 세계에서 오는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자기 가족들도 살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 나간 겁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나쁜 사람이었잖아요. 털린 사람이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참 복음을 가진 사람은 다 용서가 됩니다. 저 사람이 윤리적으로 어마어마한 도덕적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가 되어집니다. 참 복음 가진 사람은 생각도 다르고 눈도 다르고 사고도 다릅니다. 복음 가진 사람의 특징이죠.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다윗은요, 모든 사람들을, 다윗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다 살렸습니다. 다윗이 죽이려고 했던 장인어른, 아니 세상에 어떤 장인이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군대를 조직하고 몇 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이거는 세상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원수도 이런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나쁜 사람이고 너무 틀린 사람이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으로 대했습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왕으로 대했고,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기름 부은 왕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용서를 구하고 왕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게 되었잖아요. 그때 시므이라는 이 나쁜 놈이, 죄송합니다, 나쁜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다윗이 왜 위대하냐?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원수도 살리고 나쁜 사람도 살리고 털린 사람도 살리고, 다윗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살려 나갔다는 거죠. 세상에 가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사업을 한다, 직장생활 한다. 직장생활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살려줍니까?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기를 치고 도둑질해서 있는 것을 뺏으려고 하는 게 세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세상 속에 오늘 요셉과 다윗은 다 용서한 거예요. 그들을 다 수용하고 이해하고 뛰어넘는 그 복음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인물이 있죠. 이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에서 복음을 전거해야 되겠다. 또 23장 11절에도 로마에서도 전거하리라. 그리고 27장 24절에 가이사 앞에 로마와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강대국으로서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통치하에 있었잖아요. 일제강점기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몇십 년도 그 일제강점기 속에 있으면서 일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이 로마군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했던 악행은 일본이 악행한 것보다 몇십 배나 더 악한 행위를 했는 로마 나라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 나라를 향해서 나쁜 나라다, 털린 나라다, 원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대죠. 로마를 복음화해야 되겠다. 로마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해야 되겠다. 이게 전도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 일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다면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원수가 없습니다. 털린 사람도 없고 또한 이 나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를 살려야 되는 다 같은 이 사나이에 잡혀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우리를 은혜 주시고 구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마음, 다윗과 같은 마음, 요셉과 같은 마음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운동 속에 들어가라. 이제 모두를 살리려고 하면요,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 보면 이 요셉은요, 형들에게 형들은 내게 악을 행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선으로 행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거기다가 형들에게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녀마저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바꾼 운동이죠. 세계를 바꾸는 운동 가운데 있었습니다. 복음 있는 사람은 악을 선으로 바꾸는,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중요한 운동입니다. 우리에게 악과 적은 하나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들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금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상처 주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사람이 적이 아니에요. 진짜 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이에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거를 바꾸어 가야 합니다. 저는 다락방 하면서 너무 황당한 일 많이 겪게 되거든요. 제가 이제 사업장에 집사님이 계시는 이제 다락방을 하는데 직원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그 직원분에게 목사님 통해서 말씀 좀 들어볼 수 있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좋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 편지 1가를 가지고
쭉 그분하고 다락방을 했어요. 그 다락방 마치고 난 뒤에 그분이 그 복음표지 1과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다 프린트해가 찾아보셨대요. 그거 뭐 집사님도 좋아하고 저도 참 이런 예비된 사람을 만나서 감사하다라고 지난주에 복음편지 2가를 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집사님이 그날 문자가 왔답니다. 오늘부터 직장 안 나가기로. 그래서 그 집사님도 황당해하고 저도 황당해하고, 뭐지? 지난주는 성경 구절 다 찾아서 그렇게 은혜 받았다라는 사람이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럴까 아니고,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대로 제자가 일어나고 내 생각대로 일이 잘 되고 내 생각대로 뭐가 잘 된다, 그거는 속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하라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그래서 오늘도 우리 집사님과 포럼도 하고 또 계속 기도하고 또 중요한 지역에 또 중요한 우리 주의 종을 헌신하고 돕는 일에 또 다락방도 하고 포럼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어 가는데 그 집사님과 저를 부족하지만 세우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에 의해서 제자가 있다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예배에 놓으신 거죠.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자꾸 사람에게 속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세상을 바꾸어 갈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바꿀 전도자입니다. 다락방 문이 닫혀도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전도운동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런 일에 실망하고 저런 일에 실망하고 그거는 전도자가 아니죠. 우리는 세상을 바꿀 사람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십시오. 세상을 바꾸었잖아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고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이 성전을 세우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거죠. 우리는 너무 멋진 방송 시스템을 교체하였습니다. 근데 이 방송 시스템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선포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역대상 29장 10절 14절 일이에요. 이게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보이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우리 교회와 또 이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전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 25절에 보면요, 이 바울이 로마 가기 전에 이미 로마라는 세상을 바꾸은 겁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보면 로마라는 나라를 살리는 인물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너무나도 수많은 전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원수인 이 로마 나라를 살리는 일에 자기의 생을 걸고 헌신하고 자기가 경제를 가지고 자기가 번 그 경제를 가지고 이 로마 복음화에 쓰이게 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래서 세상을 바꾸어 간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바꾸는 이 운동에 쓰임받는 전도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만 붙잡으십시오. 아무도 안 된다 했습니다. 근데 안악산지는 돈 있는 사람이 정복하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정복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정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렘넌트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얼마나 많이 어렵고 힘든 남은 자입니까? 얼마 전에 아들 이제 토요일날 면회를 잠시 다녀왔습니다. 이것저것 얘기 나누는데 이단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도 우리 일반 교회에서는 우리 다락방 또 유광수 목사 이단 리스트가 붙여져 있어요. 뭐 신천지 여호와 증인 뭐 이렇게 한데 유광수 다락방 이렇게 아직도 그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야, 너 다락방 목사 아들이라고 얘기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절대 얘기 안 한다. 위험하다고 절대 얘기 안 한다고. 그래서 아무도 모른대요. 우리 렘넌트들이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어려워도 남은 자. 우리 남아 있잖아요. 제가 다른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라 사실 복음이 약화되어 있고 복음을 강조 안 하고 그러니까 영적 재앙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남은 자예요.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만 여기 계시고 우리가 다 일반 교회로 떠난다 하잖아요. 저는 그런 상상도 해봐요. 근데 만약에 목사님께서 혼자 복음 있고 믿음 있고 전도자라는 확신이 있다면 아마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들을 많이 채워가시지 않겠냐. 믿음 있는 한 사람 통해서. 그게 남은 자입니다.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환란이 있더라도 우리는 남는 자입니다. 아무리 헛소리해도 우리는 남는 자예요. 우리는 복음이 있고 언약이 있는 남는 자입니다. 자부심, 그 영적 자부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남을 자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남길 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이걸 합쳐서 렘넌트라 합니다. 렘넌트는 뿌리가 있고 거루투기가 있고 거루투기 위에 새싹이 있습니다.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 거루투기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버팀목이 되어지는 그 거루투기로 남아있어야 되고 그 위에 새싹이 돋아나죠. 새순이 돋아납니다. 그게 렘넌트입니다. 이 중요한 응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창세기 37장의 요셉처럼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모두를 살리는 그 사명 가운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은 원수도 살리고 털린 사람도 살리고 나쁜 자도 살리는 복음 가진 전도자임을 확신하며 요셉과 다윗과 바울처럼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탓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노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빗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우리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너무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갈렙처럼 완전히 정복의 축복을 누리며 모두를 살리는 사명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